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사울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은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이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만남,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신 만남,
그 만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지 그 만남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은요. 첫 번째, 그 인도된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입니다. 인도된 그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부터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백성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 예비되어진 만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예비된 만남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그 자리,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 위해서 중간에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서도 보면 사울이 그 선견자를 만나기까지 자신의 사환에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산당에 있는 그를 찾기 위해 소녀들을 만나고, 그러한 만남과 만남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있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들의 만남과 만남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완전한 그 만남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이 내 안에 있다. 사울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구원 계획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바울이 외쳤던 말은 멈춰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에게 전하였던 것은, 간수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론 그의 질문은 그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혔던 많은 죄수들, 그들이 풀림을 당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한 난리가 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던져줬던 대답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면 좀 그럭저럭 하겠는데, 더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16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33절, 34절로 넘어가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만남, 바울이 만났던 그 5개에서 죄수를 간수하는 그 간수의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 사람을 두 번째 봤다는 게 아니라 원래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 자주색 옷장 사는 루디아의 가문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만남이 있었고, 또 이제 옥에 갇혀서 이 간수를 만났던 그 만남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워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만남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요, 우리가 만난 그 만남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저버리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패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들을 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과연 그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떠한 통로로 그 만남의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한 영혼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만남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집사회에서 우리 최경배 집사님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함사모님과 또 우리 예슬자매 김밥을 열심히 싸셔서 군부대 선교를 갔습니다. 저도 처음 그 군부대 선교를 갔어요. 그렇게 새벽부터 이제 가기 전까지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수고하셔서 싼 김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배부르게 먹고, 이러한 어떤 친교의 장이 그냥 거기서 멈추면 좋을까? 근데 제게 마음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예전처럼 뭐 격주로 이 사역이 다시 진행될 터인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수고가 함께 나누어지고 섬김이 나누어지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군에 있는 우리 멋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 첫 번째, 하나님께 인도된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만남에는요, 바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된 그 만남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들이 만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래서 내가 사무엘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그가 염려하고 있는 암나기의 것들을 해결하여 줍니다. 그거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사무엘이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대화가 바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높여주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그를 높여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을 듣고 우쭐을 댈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우쭐댈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럴 수 있는데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이 초창기의 사울은 너무 겸손했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난 게,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인데,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지파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띄우는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가족 중,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나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라는 이 고백. 이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미약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 물론 칭찬받고 했을 때 우쭐해질 수 있고 어깨에 힘들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는 여전히 나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미약하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죠. 어디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준 가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가시죠. 그 가시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내게 주셨냐를 생각해 봤더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내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추면 그저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은 자기가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위해서 자기가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의 떠남을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의 그 9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에 이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분의 능력의 그 힘의 원천을 바울이 너무 잘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시도, 내 약함도 바로 그분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약함이 강함 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약함이 강함되는 원인, 이 약할 때가 강함이다,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올바르게 알고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힘의 능력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힘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만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 프란시스코도, 그 사람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회심해서. 근데 사실 방황하면서 돌아오는 계기 중에 그 방황하는 그 찰나에 그가 가졌던 것이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가 가졌던 그 병을 얻었던 그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자신이 이제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됐는데, 결국에 그가 가졌던 약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뛰어난 밀턴, 이 사람이 문학가죠. 근데 이 밀턴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문학가가 자신이 실명을 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자신의 작품,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 큰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가 그들을 지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함을 강함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가 아주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졌지만 그가 귀머거리가 된 그 이후에는 더 큰 작품으로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희대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으로 드려질 때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나의 미약함,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가 그 약함을 강함으로 일으키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만남의 세 번째는요, 함께 신앙으로 세워주신다입니다. 함께 신앙으로 세워주신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함께하는 식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함께하는 지붕 위의 대화, 사무엘과 사울의 아주 아기자기한 오순도순한 그러한 그림의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이 19절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리스펙트,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립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젊은 이 사울을 만난 첫 만남의 자리에서 너가 내 앞서서 가라. 그에게 먼저 그의 것들을 존중해 앞서가라는 의미가 그를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의 발언입니다. 내 앞에 가라. 나보다 낮게 여길 때는 내 뒤에 따라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 앞에서 당신이 산당 예배하는 곳으로 올라가십시오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먹어라라는 이 말 함께. 그래서 아까 19절과 24절 이 사이에 이제 그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22절에도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들과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요리하는 주방장을 불렀겠죠. 그래서 넓적다리와 내가 준비한 거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이 넓적다리가 의미하는 것은 넓적다리는 어떠한 화목제 안에서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제사장만의 고유한 영역의 부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에게 주었다. 가장 좋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사울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다. 그들이 함께하는 이 식탁을 통해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에 나가서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하는 그 대화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와 함께하겠다. 조금 상하적인 관계로 보아서 자기 아랫사람처럼 지휘하고 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존중함으로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하는, 함께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에 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요. 결국에 오늘 말씀의 27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함께하는 신앙으로의 여정은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신앙생활 하실 때 혼자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패턴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야지, 나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하는 것은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신학가가 바로 디트리히 보네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근데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그 Life Together라는 책이 있어요. 뭐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뭐 말씀으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뭐 여러 번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원서로 읽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서 가장 저에게 마음에 남는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보네포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는 혼자 하는 생활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생활도 중요하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끌고 가는 이야기는 혼자 하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도 사실 그 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함께하는 생활을 라이프 투게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함께 가는 신앙 여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너에게 너를 위해 해줄 일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너와 함께 너에게 너를 위해 해줄 일을 생각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나와 함께 나에게 나를 위해 해줄 일도 생각할 수 없다. 너와 예수가 나와 함께 나에게 나를 위해 해줄 일들을 생각할 뿐이다. 뭔가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존재, 또 너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너를 위해서 해줄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네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빛한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공동체 생활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함께하는 신앙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 알지만 우리가 이 만남 안에서 거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 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난 것,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이웃 성도님들을 만난 것은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 안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영성, 거룩한 영성, 뛰어난 영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깊이 있는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어떠한 통로로 쓰임받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멋뜨리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실패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의 만남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제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뭐 이런 캐릭터야 저런 캐릭터야, 그렇게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오래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내일 위임 예배를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목사님 저 장례 치러주세요라는 말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서 있는 저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서 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 안에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가장 좋은 것들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혼자 배웠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연주했던 곡이 이 곡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 찬양이에요. 함께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흘러갔던 그 영성이, 그 하나님의 영성이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인도하신 그 만남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시는 그 만남 안에서 함께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의